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풍요와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일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 쉴 일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같은 것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 같은 것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치료 중인 성도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법 인정받는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숙박업을 운영했던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모은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 하려면 조심해서 해야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잘 그렇게 못했든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고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105불, 한 12만 원 정도,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먹었다고 생각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해온 것이 음식 만들어 파는 요식업이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특이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요리법을 개발했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 요리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없어서 자기 요리법을 살 사람을 찾았어요. 2년 동안 1000번 하고도 9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커넬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10번째 요리법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음식 한 조각당 48원 정도 해당되는 4센트를 로열티로 받기로 하고 드디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010번 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약 3만 개가 넘는 KFC 매장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양복을 입은 영감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마네킹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쉽게 주저앉아버리죠. 여러분, 같은 일을 1000번 이상 딱지 맞아 보셨습니까? 거절당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고 살았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또 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기회이고 기적입니다. 또 해봅시다. 외울 수 있겠어요? 옆에 분과 한번 해봅니다. 살았다는 것이 기회고 기적입니다. 아니,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 옆에 분하고 하려니까. 다시 시작. 다 잊어버렸으면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니다. 또 해봅시다.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든지 힘들어서 쩔쩔매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네요. 그래서 새 달력을 받아들면 뭐부터 확인하죠? 공휴일. 그냥 공휴일 말고 연휴. 얼마나 많이 연결된 휴가가 많은가. 왜? 도망가려고. 왜? 멀리 가려고. 지금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창세기 3장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몸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면서 노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하면 땀 흘리지 않고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려면, 다스리려면 일해야 합니다.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자 사명입니다. 사람 누구나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엉터리 목사가 있습니다. 뭐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에서 한 오래전 일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 전날도 만났어요. 그 집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평상시에 양복도 안 입는 분이 양복을 탁 입고 머리에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랬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명함을 내주는 거예요. 명함을. 그래 보니까 거기 그분의 이름 앞에 목사라고 써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아는 분들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목사라고 명함을 내미는데 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속한 교파에서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원을 내서 석사학위를 해야 돼. 신학 석사학위를.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2년을 공부하면 되고요.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Master of Divinity라고 해서 MDB 3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리전도사를 통해서 진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진급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야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수 받았는지도 모르게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0장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디로 가? 주 앞에 가리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현재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그게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일한다면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누구를 위해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하기가 싫으십니까? 왜 하기 싫을지요? 자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싫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이 공부해서 남 줘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서 남 줄 거다.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 공부가 주의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일하세요? 그럼 서글픈 인생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이든지 그것 받아서 자녀들을 기르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세요? 죽지 못해 밥하세요? 그럼 그 밥 먹는 식구는 얼마나 불쌍해.
요즘엔 남자들이 요리하는 프로가 많더라고요. 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제게도 옵니다. 뭐 밥을 할 줄 아네 모르네.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건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라면은 저처럼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딱 넣고 돌리면 밥도 되잖아.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자꾸 스트레스가 돼. 여러분, 밥을 만드는데 그게 죽지 못해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 밥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 거다.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저 사람 열정이 없어. 저 사람 지각이 잦아. 무책임해. 불평이 많아. 태만해. 게을러.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이고 부지런해. 양심적이야. 정직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친절해. 탁월해. 그러면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일터에 같이 가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성한 곳, 성역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성전을 생초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 이런 건물만을 말할 때는 이건 템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역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가 생추어리, 성역,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셨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맡겨진 일을 잘했습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 재산이 늘겠습니까? 노예 자체가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 자신이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노예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거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보수를 더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잘 되게 하고 싶으신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혜택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돼야 합니다. 아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고 내 동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 요셉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인정해주고 월급 넉넉히 주는 곳에 가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내가 거기 가면 탁월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새는 바가지 어딜 가도 셉니다. 퍽 오래전 일입니다. 동인천 역 앞에서 내려서 바로 보면 이렇게 경동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어요. 그 왼편에 우물도 있고 그런
옛날 가옥들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길 갔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교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야. 제가 아는 프로야구 선수.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내일 게임 있지 않냐? 이때. 야, 내일 게임 있는 녀석이 지금 술 먹고 이러고 비틀거리냐? 아이, 받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일 게임이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만큼만 하면 된대. 얼마 있다 잘렸어요. 내가 구단주라도 잘랐을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공개적으로는 말 못해. 제가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난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 더 좋은 곳만 가려고 하는 사람, 다른 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기둥교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둥교회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올인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었더라면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는 제가 지옥 같은 곳에서 있다. 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저도 불쌍하지만 여러분들도 불쌍하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지옥입니까? 야, 다른 날하고 다르게 오늘 좀 뭐 탄력이 붙었나. 아무래도 설교가 좀 길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끝날까? 그리고 앉아있으면 지금 지옥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크든 작든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재주가 미천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성실이 뭐죠? 정성스럽고 참됨을 말해. 정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거, 그걸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부님에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나 분명하고 정직했으면 고발할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있어. 여기 있잖아, 다니엘. 우리가, 아니 저 자신도 다니엘처럼 똑같이 그릇됨도 허물도 없어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다니엘처럼 살았어요. 나 다니엘처럼 살겠어요. 그렇게 말 못한다 할지라도 나 다니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지 안 묻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살 필요는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맡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가 맡기신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다윗은 새끼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성실하심을 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일하십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처럼 일하십니까?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고객들이 특정한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거래를 중단했습니까? 왜 그 사람과 거래하다가 거래를 중단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래하던 사람이 사망을 해서 거래처를 바꾼 사람이 1%,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거래처를 바꾼 데가 3%, 주변 사람들이 거래처를 바꾸라고 권면해서 그래서 바꾼 사람이 5%,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구입 조건이 좋아서 바꾼 사람들이 9%, 구입한 제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거래처를 바꾼 사람은 14%,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래처를 바꾼 사람이 68%나 됐습니다. 종업원들의 불친절, 나의 불친절이 고객이 거래처를 옮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판매하는 물건, 만드는 물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맡겨진 일을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처럼 자신의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하는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직원에게 잘해주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너 돈 얼마나 벌다가 얼마나 잘 살다 왔느냐 그거 물으실까? 얼마나 큰 집 살다 왔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 왔느냐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 왔느냐, 네가 공부한 거, 네가 가진 재능, 네가 가졌던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다 왔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 어떤 사람과 살든 어떤 사람과 일하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양교회 최의숭 장로님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40년 넘는 결혼 생활 중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40년 넘게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 고개를 들어요. 지금 고개 숙이면 들통이 납니다.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 책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한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 금실의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담겨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가, 형제가, 친구들끼리, 동료들이 서로 죽게 하듯 한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언제 어디서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